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60년으로 보면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 4월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로 또 하나님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에 계신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번 새롭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산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시골에 집에 가도 그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흉가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자연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이 물질적인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도 황폐해지고 금방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만이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한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영혼을 관리하고 우리의 또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마치 충전기와 같은 것이 배터리와 같은 거죠. 우리가 배터리 충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요즘 전동기 많은 것들이 충전을 해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충전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지게 되면 금방 무용지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충전을 해서 뭔가 쓸 때는 이 충전의 에너지로 그 충전된 것이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게 소모가 돼야 되야만이 거기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명이 다 된다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꺼지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이 충전하는 것은 이 전기가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되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기도하고 예배자리에 나오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이 새벽까지 나오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충전을 받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거나 먹고 노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성실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것이에요. 놀고 먹고 여러분 일주일, 한 달, 두 달만 놀아보세요. 이게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세상을 살다가 보면서 안 되겠다. 이건 아니거구나 하고서 교회에 달려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날마다 이렇게 공급받고 충전되어져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전을 받아서
배부르는 것, 나 혼자 충전되어서 충만한 것, 요게 배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배터리는 이 충전을 받아서 뭐예요? 이게 나눠주고 그리고 희생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요게 배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많은 것들이 이게 뿌듯한 것, 감정,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나만 홀로 갖는 게 아니고 이게 나눠주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나갈 때에 이게 바로 영적인 파워가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는 신앙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지금까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정말로 생활의 고로 인해서 잘 살아보세요. 그 운동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 세박자국이 있어요. 세박자국. 그 복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이 복음으로 정말 한국 교회가 잘 살아보세요와 함께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고 지금은 이렇게 21세기에 정말로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도 얻는 것과 함께 잃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신앙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 저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산 부흥운동, 이것으로 시작해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온 학교가 문을 닫고 평양으로 나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저 확산되어져서 말이에요. 저 평양에서부터 저 한라까지 정말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열정, 뜨거운 열정을 말씀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또한 6.25 때 말이에요. 정말로 이 교회를 불살고 성도들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말이요 불살고 하는 그런 순교적인 그런 신앙의 상태의 모습, 그리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 왜 뛰어납니까? 미국처럼 강대국,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은 정말로 많은 역사 가운데에 그 고난과 고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비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자손손 대대로 어떤 형상이나 여신이나 그리고 또한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유일신을 믿고 그렇게 달려왔고 올바른 신앙관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신앙,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대한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심이 다른 나라보다 많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입이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정말로 이 종교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월등히 높습니다. 무슨 뭘 믿든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양적이고 시정적인 그런 만들이 많이 있고 많은 서러움을 많이 당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에 이 서러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 기대고 뭔가 믿고 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도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월등히 높죠.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뭔가 종교심이 많고 뭔가 믿으면 뭔가 선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추구하는 그런 도로서 뭔가 좀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인성이 바뀌어지고 뭔가 좀 다른 나라보다도 질적으로 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아키하리라 마루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무시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돌맞을 각오를 하고 쓴 그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죽을 각오를 쓴 한국,
한국인의 비판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염치 없는 나라, 그리고 무법천지 대한민국, 이런 책을 써가지고 말이에요,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모습들, 비판하는 그런 책들을 편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마모루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통법규를 지켜라, 아멘. 이런 또 책도 우리나라를 보고 이렇게 또 책을 썼어요. 그러다 이렇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기독교인의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토록 기독교 신자가 많은 나라가 왜 나와 같은 외국인이 돌을 던지느냐, 무법천지 같은 소리를 들어야 하냐라는 것이,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목사들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려대는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다면 한국 사회가 지금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그런 생각에 거둬들이고,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그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각심을 가져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가치관이 온전히 정립이 되어지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거듭남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변화의 역사 가운데에서 늘 들쑥날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갔다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육신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방향으로 갔어요. 내가 벽대를 향해 가노라. 내가 부르심의 상을 받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치관의 변화, 합당한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요 고난을 받는 것이 물질의 풍요함이 있다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풍요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려라. 초보를 버려라 뭡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이 자연적인 이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해요.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에 사로잡힌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이다. 이 이치의 모든 초보를 버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그런 가치관의 확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7절 10절 말씀에 보면 땅이 비를 빨아들여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서 불에 타고 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믿음, 인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옳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복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죠. 그러나 돈이 없으면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행복지수를 이야기하는데 영국 교수가 54개국의 이 행복지수를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 가운데에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가 우리 이 세계 54개국 중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고, 그리고 저 미국은 46위, 그리고 일본은 42위,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23위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많은 것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지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 또한 정신적으로도 늘 쫓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그런 복,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항상 가난하게 되는 거죠. 뭔가 쫓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 욕심을 내는 거죠. 이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내려놔야 한참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멘, 고난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욕심, 내 자아, 이 모든 아무나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며 참된 복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날마다 정말로 매일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처럼 죽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그런 가정, 신령,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